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알고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높지 않은 마음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높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높지 않은 마음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교회라 부르셨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서 12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그래서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주님 안에서 형제된 교회의 형제들을 넘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 그것도 넘어서 원수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했죠. 물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선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서 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인데, 로마서 13장은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온 본문이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오용되고 있는, 지네 마음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로마서 13장 1절을 딱 읽으면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권세.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는 로마의 권세, 로마의 관리들과 로마의 총독, 그리고 황제가 그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권세를 그 자리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그 권세에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고 오용되어 왔습니다. 정치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 원래 바울의 편지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로마의 핍박이 강해지니까 그 박해를 좀 피해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몰래 바울이 쓴 것처럼 추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해되기 쉬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정치 권력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자 했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치 권력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970년, 80년대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싸우던 그런 시기였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주 항쟁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군사정권에 저항하던 젊은이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침묵해라라고 강요하던 그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그 대통령 정부에게 반기를 들고 정부에 저항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저 광화문에 모여갖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보면서 1970년, 80년에는 침묵하라고 가르쳐놓고 지금은 저항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희한하죠. 이런 희한한 증상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그들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조차. 로마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진리는 별 관심이 없고 그 표현 자체에서 봐라,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침묵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것일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야 장절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12장이 끝났고 13장이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장절을 구별해서 편지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편지는 쭉 이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으로 장절이 구별된 성경으로 로마서를 보는 우리들이야 장절이 구별되어 있고 12장 끝나고 13장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편지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2장까지 하던 말 끝, 이제 13장부터 새로운 이야기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긍휼이었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해라를 거쳐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어떤 나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흐름을 따라 살 수는 없죠. 바울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만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신은 개입하지 마 이런 태도를 가지는 그런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정확하게 그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 세상에서 신자가 가장 크게 만나게 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권세입니다. 하다못해 동네에 동사무소, 시청, 국회의사당, 청와대 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로마의 신자들도 로마에 속한 로마의 시민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노예라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시민권은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 또한 노예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으면서 본받지 않으면서 세상에 속해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권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답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마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악한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납득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그 권세들 중에는 당연히 그리고 아주 많은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를 아주 많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이 한 짓이 어디로부터 나왔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 함이라고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인 여로보암의 권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선한 놈이 없습니다. 다 바보입니다. 열왕기상의 주제는 열왕이 다 바보다. 또 역대기의 주제는 역대로 다 대대로 다 바보다 이런 내용이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하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리 다니엘을 볼 때 많이 나왔었죠. 예레미야 2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종이다 그러십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가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선하든 악하든, 물론 좋고 선한 권세가 도대체 언제 있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이 자꾸만 들 겁니다. 사실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 결과론적인 설명일 뿐일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들을 정하셨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존재, 주권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간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권세는 없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권세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행사하고 있는 권력과 그 권력의 크기와 범위와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권세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정하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영원히 권세를 누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영원히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영원히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영원히 권세를 누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의 카이사르 다 뭐 그 외에 누구든지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 왕조 500년에서도 왕을 평생 해먹지만 영원히 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5년 하면 끝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5년은 하는구나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에 우리는 뭘 봤느냐? 임기가 5년이 되든 안 되든 제정신이 아니면 쫓겨날 수 있구나를 직접 보았습니다.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등장을 하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가, 정부, 정치제도 이런 거 만들어낸 겁니다. 민주주의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만들고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주신 분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정부를 형성하게 하시고 각 나라들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왜? 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나쁜 놈이니까 빨리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된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대통령이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라서 영원히 해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시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악한 권세들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왜라고 궁금해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사는 오늘들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뭔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것을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하면 그뿐인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아라, 이런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분은 사실 권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권세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권세들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고, 그거는 권세들을 거스른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권세를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아니 권세가 이상한 짓 하면 그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한다 이 말은 심판을 자초한다, 스스로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거스름으로써 자초하게 된다는 심판은 무엇일까? 지옥 간다는 걸까? 대통령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는 건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정부를 만들게 하시고 하신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권세들이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권세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경계합니다. 여기에서 선하다 악하다는 건 성경에서의 선악,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선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사람 안 때리는 게 선이고 때리는 게 악인 겁니다. 남의 물건 빼앗으면 안 된다. 남의 물건 안 빼앗고 사는 게 선이고 남의 물건 빼앗는 게 악인 겁니다. 어쨌든 권세들은 그런 기본적으로 선한 일들을 장려하고 악한 일들을 경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런 겁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권세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무정부 상태다 그럽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권세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한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공권력이라는 걸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법을 왜 지키죠?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양심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킬까요? 물론 그렇게 포장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지킬 테니까. 사실은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무도 무단횡단을 100만 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면 다 무단횡단 할 겁니다.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하는데 경찰차를 세워놓고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쫓아와서 벌금 내라고 할 테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웬일로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에 딱 맞춰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3대 정도가. 그래서 야 웬일 요즘에 오토바이들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신기하다 라면 네. 여러분 오토바이가 신호 잘 지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물론 배달 기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신호는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하게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배달 늦는다고 독촉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신호 잘 지키면서 오시라고 이렇게 써요. 어쨌든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이 신호 지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기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 뒤에 뭐가 서 있어? 경찰차가 딱 서 있는. 눈치는 엄청 빨라. 이게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 안 하고 대리운전 비싼 돈 치러 가면서 대리운전을 부릴까요? 걸리면 면허 취소되고 몇 년 동안 뭐 면허도 못 따게 한다고 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사고라도 내면 감옥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지나갈 때 숨어. 누구겠습니까? 죄인이 숨겠죠. 범죄자가 숨는 겁니다. 죄 지은 놈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공권력.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적 법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면 법이 무서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 잘 지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죠. 사실 법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법질서를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권세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떳떳하니까요. 적어도 그 사회적 질서 안에서는 떳떳하니까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은 사회적 법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건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는 일이 뭐래요?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한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쁜 놈 때려잡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일반 은총, 보편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숨 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공기를 마시고 숨 쉬고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기 마시면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사람 땅에는 비가 안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립니다. 해도 비치고요.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음식 먹으면 만나고 배가 차면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면 화장실 가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맨날 변비고 예수 잘 믿으면 쾌변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법도 일반 은총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법은 똑같이 적용되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권세가 없으면, 그러니까 국가도 없고 정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래서 공권력, 경찰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걸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정부도 없고 법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과 살인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미국에선 가끔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지들끼리 막 총 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먼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살인자고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 될 겁니다. 그런데 권세가 생기면 질서도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권세를 만드시고 권세를 정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나쁜 놈 100명 있는 것보다 나쁜 놈 1명 있는 게 나아서가 아닐까.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스스로 더 빨리 급격하게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이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맡기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로마서 13장 2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할 때 이 심판이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그 인총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감옥 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냐? 양심에 따라 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신자가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이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따라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숨 쉬고 사는 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숨 안 쉬고 살아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신자는 진노의 보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권세에 복종하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금 열심히 내라 입니다. 세금 내는 것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거든요.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 중에 뭐가 제일 아깝죠? 세금 내는 게 제일 아깝잖아요. 소득세 뭐 그런 거 제일 아까워. 왜 이렇게 많이 뛰어가? 목회자들도 옛날에 소득세 안 냈었네. 요즘은 소득세 다 떼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소득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받는 게 없다고 다 까지긴 하는데, 그래서 소득세 빵이긴 하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소득세 엄청 뛰어가더만요. 우리가 세금이 아까운 이유는 그 세금을 가져다가 이상한 데 쓰고 지들 다 처먹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국가나 사회가 유지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라면 그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가 유지되는데 기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 지구온난화가 안 생기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뭐 플라스틱 좀 덜 쓰고 뭐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일반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회가 유지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을 내고,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세금 내고 줄 수 있는 자에게 줄 거 주고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내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내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건 권세들이 마음에 안 맞아도 가서 이렇게 뺨 때리지 말고 칼로 찔러 죽이지 말고 존중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 집사님 통장이라고 했죠. 사람들 말 안 듣잖아. 그렇죠? 말 들으라는 거야. 공무원이 답답하지. 공무원 가갖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야. 존경해 준 건 존경해 주라는 거죠. 매너 있게 하라는 거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으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신자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거예요. 뭐냐? 어디까지 복종합니까? 부당한 요구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진리를 버리라고 하면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그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 논리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예수 못 믿게 할 거라는 거지. 다 감옥 보내고 막 그럴 거예요. 될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바울이 그 하는 말이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려도 된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요. 그 중에서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권세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요구한다고 그거 복종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권세에 복종할 때 양심에 따라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복종한다는 건 권세에 대한 신자의 복종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라니까 하는 거, 하라니까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권세들의 요구가 신앙의 양심에 옳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분별력에 그러니까 양심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권세에 복종하기를 거절해야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런 사례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붙잡혀가죠. 그래서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리고 풀어줘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키지 마.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이랬을까요? 더 열심히 하죠. 그랬더니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금지한 거 해?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 전제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자고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될까요? 태극기 들고 문재인 이름 죽여라 이러면 될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일조차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우리도 진리에 저항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진리에 저항할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누구랑 다투고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요. 그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의 운명을 맡길 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칼 들고 방패 들고 안 싸운 거예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또 잡히면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했던 거예요. 저주하고 다투고 테러하고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에스더, 다 그랬죠.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태도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에는 부합하지 않죠. 하지만 권세의 부당한 요구 앞에 놓인 신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사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감옥에 가고 사형에 당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가능성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꽤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한 나라는 대단히 드문데 그 힘든 걸 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군사 독재에 맞서고 있는 나라들 있죠. 미얀마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의 시민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힘을 낸다잖아요. 우리는 불만이 있으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불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썼다고 비밀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가 살던 시대에는 술집에 술 먹다가 소주 먹으면서 대통령 욕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잡혀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문재인 나쁜 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만이 어지간하면 수용되는 나라에 삽니다. 물론 가끔 음모론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무슨 독재국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몇 달 후면 우리가 대통령도 바꿀 거고요. 여기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다 바꿀 겁니다. 지금 하는 놈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그게 무슨 독재국가입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우리나라에 난리가 나서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너 죽인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하고 집에 가서 회개하세요. 원래 교회 안 지키셔도 돼요. 교회는 제가 지킬게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최대한 버텨볼 거예요. 그래도 죽어야 하면 제가 죽을 테니까 여러분은 사세요. 죽지 마세요. 그런 세상이 올 리는 없지만 그런 세상이 혹시라도 오면 여러분은 사세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안 믿는 척 하면서 사세요. 숨어서 몰래 믿으세요.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세요. 그거 못해서 거짓말로 안 믿는다.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나쁜 놈이야. 해도 하나님 뭐라 안 하세요. 괜찮아. 아셨죠? 제가 할 테니까.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막 하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러면 얼른 숨으세요. 우리 가족들도 다 숨으세요. 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셨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경이라는 도시에 갔다 왔는데 강경에 보니까 무슨 순교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북한군이 이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다가 북한군들의 손에 온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목사랑 장로들은 없었대요. 걔네들은 다 튀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목사들, 장로들만 남아 있고 평신도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다 튀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며 긍휼을 베풀며 살면 되는 거예요. 곧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 되면 더 좋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네들 중에. 솔직히 누가 되든 뭐 선한 게 있겠어요. 그냥 똑같을 거예요. 나쁜 놈 100명, 1000명 있는 것보다 나쁜 놈 1명 있는 게 나아서 권세를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좋아지나요?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볼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 권세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눈 감고 이렇게 찍을까 봐. 우리는 권세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권세가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루며 원수도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그렇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